할렐루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새로운 결심들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책을 한 권 정해서 읽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마음, 새 각오로 가을을 만끽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빛속은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왕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여호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일단 노선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 왕들에게는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범죄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즉 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것을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특별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배반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단순한 전통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아주 질이 나쁜 범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주 긴 기간 아버지와 아들 때에 걸쳐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학대를 못 이겨서 여호아하스가 간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랬습니다. 자,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어도 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기도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또한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 좀 새로워져라. 이제 좀 변화되어라. 이제 좀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고 여전히 여로보암 집의 죄, 즉 우상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치 먼지처럼 아람 군대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군대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게 되는 아주 초라한, 이거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최소의 인원만 남기고 다 흩어버립니다. 반복적으로 지속된 죄가 불러일으킨 참상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죄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그 죄성을 단호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는 계속 내 안에서 영향을 주려 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동일한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결과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학대받는 징계로 끝났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또 죄를 저지르자 이제는 거의 진멸되는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 실패한 왕으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제12대 왕이 됩니다. 자, 그때는 유다의 8대 왕도 역시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갈라진 나라의 왕 이름이 똑같이 요아스인 때가 잠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16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의 평생에 전쟁이 계속되었음을 12절은 우리에게 넌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지금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자기 아버지의 전통, 즉 그 우상 숭배에 더욱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죄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훼손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문의 두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것을 배격하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